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꾼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참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들도 주의 은혜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링컨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침실로 들어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그 장군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도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침실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것을, 성경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나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 예찬시를 썼는데 아주 그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피곤할 때는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머리에다 비고 잤다는 건 아닙니다.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어둠 속에서 막 헤맬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빛이 됐다는 것이죠. 내가 굶주릴 때에 보나로 목사님은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서울 때에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고, 만일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기구요, 놀 때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가르침을 주는 학교라.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성경에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이 나의 학교다. 만일 내가 빠지게 되면, 땅이 싫어서 빠지게 되면은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로다. 성경이 빠지지 않게 잡아준다는 거죠.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의 열이 되고,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내가 이렇게 잘 뜰 수 있도록 날개가 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성경은 나의 의복, 성경은 나의 피난처, 성경은 꽃동산, 태양, 샘물, 성경은 신선한 공기로다. 위대한 책이요, 이렇게 아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주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 정말 그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103절에는 19편 103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 이렇게 다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7편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순금보다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사랑한다라면서 안 따라가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연인들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랑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24절에는 1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말씀을 안 따라간다는, 교회는 다녀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들려지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4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도 그와 더불어 거처를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말씀은 주일날 성경 어디서 성경 갖고 와. 주일날 성경 갖고 오라고 말해.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먼지 묻으니까 양쪽 툭툭 때려가지고 그렇게 성경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거처를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에 보니까 29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거짓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행위를 가지고서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짓 행위를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우리는요, 진실치 못한 마음과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 마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와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돈만 알고 살았었죠. 그러다가 돈이 행복은 아니다, 마음의 공허를 느끼고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예수님께 나가봤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뽕나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이름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머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말씀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는 거짓 행위를 다 회개합니다. 남이 토색한 일 억지로 뺏은 거, 거짓 행위 가운데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짓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토색한 거 거짓 행위를 다 벗어던지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 다 돕겠습니다. 그는 삭개오는 이렇게 거짓 행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거짓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기름 넣는 데에는 꼭 주의 세차권을 줘요. 근데 그 주의를 하고서 세차권을 받으면 세차를 하고, 세차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세차권을 안 받고 그냥 가래. 얼떨결에 왔어요. 이걸 줘야 되는데 마음에 걸렸어요. 안 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갖다 줬어요. 이거 냈더니 당신이 안 받았다고. 이번에 하면서 2개를 줬죠. 제가 제 거 이번에 하면서 주고, 먼저 거 떼먹은 거 주고 2개를 줬더니 눈이 동그랗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별 사람 다 있네. 이런 황당한 그 눈동자를 가지고 바쁜데,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냥 바쁘니까 받더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거짓 행위를 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거짓 행위를 버립시다. 32절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주께서 내 마음을, 32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넓어져야만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막 토라지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게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양보 안 하려고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옹졸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성경을 사랑할 수 없고 말씀을 따라가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넓게 먹고 살아가는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먹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날 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게 해주세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막 혈기가 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참 그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위해서 좀 손해를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말씀을. 모세는 뜨거웠어요. 엄청 뜨거웠죠,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뜨겁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좁은 마음 때문에. 뜨겁기만 했지. 하나님은 모세를 넓은 마음을 만들었어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 넓었습니다. 온유에 따라서는. 온유는 넓은 마음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날마다 시험 들고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좁은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넓은 마음을 우리 힘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주님,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은 넓지만은 우리 마음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을 잘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임지사님, 임명지사님 보면서 어제는 그냥 2시간을 기도하더라고. 무릎 꿇고 소리 지르면서. 저번에 기도 안 했던 분이요, 정말 기본으로 기도 5분도 안 했던 분 같은데, 아이고, 무릎 꿇고 어제는 2시간을씩 기도하고 매일 직장을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퇴근해서도, 여기 간날에 퇴근해서도 와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모습,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부드럽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돼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가지고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 갖지 말고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말씀으로 향해야지.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탐욕에 빠지면 안 돼요.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요.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네가 시험이 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욕심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늘 다툼을 일으켜요. 집안에서도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다툼을 일으키고, 어디 가나 직장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나 막 다툼을 일으켜. 왜?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리어 풍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기름 부음만 받지 마시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님을 이제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건요, 성령 없이 살아가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주무시고 자고 그러셔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욕심 부린 거예요.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놓치고 제약된 길로 욕심을 부리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에덴 동산에서 탐욕을 부리다가 오늘 우리는 언제나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풍부하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내가 어렵고 비천에 처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55절부터 57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55절부터 57절을 보세요. 55절부터 57절.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56절.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57절. 주님은 나의 분깃, 나의 유산, 나의 재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인생에 큰 자유를 얻어요.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을 나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늘 근심이 있고 늘 걱정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큰 자유가 임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큰 마음속의 기쁨과 여러분 안식이 임하고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옆에 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66권을 다 붙잡을 수는 없어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붙잡으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5절 따라서 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야,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요 평안이 돼. 큰 평안이. 예? 장애물도 없어요 인생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었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돌봐준다. 아니야, 내가 염려할 게 없네. 나는 하나님이 돌봐줄 거네. 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함이 옵니다. 말씀이 따라가면 안식이 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기쁨이 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이 옵니다. 아멘 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은 버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 경험을 가지고 살고 내 지식을 가지고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요. 사탄이가 역사해서 불안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헤맬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따라갈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말씀은 우리의 안식이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큰 평안함이 오고 장애물이 다 없어져요. 염려했던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돌봐주니까 염려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66권에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시는 게 없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 여러분이 그 말씀만 믿는다면 홍해바다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만 믿는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만 믿는다면 어떤 병도 치료받습니다. 물질의 문제나 어떤 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믿으면 평안함이 오고, 평안함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안식이 와야 돼요. 장애물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갈 때. 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아브라함 링컨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조지 원신통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메가더 장군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성경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탐욕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나의 거짓 행위를 버리고 저도 이 말씀을 오로지 따라가서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요새 은혜가 됐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참 은혜가 돼.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 못하는 분이 없잖아요. 다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시겠지. 아직도 방언을 다 해, 웬만한 분들은. 근데 홍진숙 집사님이 방언을 못해. 아주 기도를 참 잘하는 분이에요. 저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요. 날마다 주일에도 와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맨날 그렇게 기도해.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방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 방언 받게 해주세요. 제가 안수기도를 했을 때 아니 방언이 얼마나 세게 터지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가서 놓칠 수 있으니까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녹음도 하고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니까 남준이가 그러더래. 아들이 엄마 왜 그러냐고. 엄마가 잘못되는 줄 알고 엄마 왜 그래 이상한 소리를 왜 내냐고. 엄마 왜 그러냐 그러더래. 녹음해서 방언한 걸 녹음해서 저한테 들려주는데 얼마나 뜨겁고. 홍진수 사님이 지금 아주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저는요 발톱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발톱. 그래서 그것을 벌써 15년 20년 전에는 발톱이 찔려서 살에 찔려서 오산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아니 마취도 안 하고 발가락을 그냥 뽑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그냥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저를 야단을 쳐요. 제가 젊으니까요 의사가. 그러더니 그 의사가 병원이 망하더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사도 그냥 그걸 생으로 뽑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냥 간수한다 해도 또 찔리고 얼마 전에도 그냥 또 이것 때문에 몇 개월을 고생해서 그냥 찔르니까 양말도 못 신어. 그냥 닿기만 하면 아파. 잠버릇이 안 좋아서 또 묻어쳐 어딜 또.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막 공길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 마취를 해준다. 마취했으면 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발톱을 뽑아야 되는데 마취하자마자 이렇게 난 만져보는 줄 알았더니 쑥 뽑아버리네. 근데 반이 뚝 잘라졌어요. 너무 아팠지만은 돌아오는 길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찔린 게 다 없어요. 이제 아픈 게 통증이 아팠지만은 이 발가락 때문에 고생해놓은 건 끝났잖아. 그렇죠? 너무 좋아져. 이 기쁨. 이 기쁨 너무 좋았어요. 발톱도. 근데 몇 개월 또 지나니까 또 자랐어. 발톱이 또 자라. 요새 발톱이 또 자라고 또 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말도 못 신어. 양말 신다 하면 뜨뜻하게 다 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나. 병원에 또 가야 되네. 아니야, 병마를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떠나가라. 발톱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사역에 방해를 주는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놀라운 것은요 발톱의 살이 단단해지기 시작. 발톱이 정상적으로 이제 뻗어나오기 시작. 발톱도 하나님 만져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천국 가는 말씀만 믿지 말고 구원의 말씀만 믿지 말고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